마가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용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수지 맞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좀 썰렁하다, 그죠? 독일의 화학자였던 유스투스 리비히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법칙에서 동식물은요,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 하나 때문에 성장이 좌우된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넘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부족한 것 그 하나 때문에 못 자란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화초가 많고 장장로님이 공들여서 물도 주고 영양분도 주시는데, 이런 화초들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영양, 여러 가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에 부족한 것 그 하나, 그게 문제가 되어서 안 자라난다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돈도 있고 집안도 좋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건강 하나가 마냥 나빠졌다.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그가 누리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 건강 하나, 그 부족함 때문에 그는 나의 삶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느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리비히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최소량의 그 법칙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요. 내가 볼 때는 슈퍼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채우지 못한 한 가지 부족함, 그것이 그의 인생의 질을 좌우한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리고 내가 넉넉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하는 것보다 내게 없는 것 그거 하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질이 좌우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버리지 못한 옛 습관, 옛 모습, 그것이 한 가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사단이 용케도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그 옛 습관, 그 하나를 집요하게 공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충동질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는 그 한 가지,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슬픈 기색으로 돌아간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어떻다고 했어요? 젊음도 있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다 갖췄어요. 당시 신앙적 분위기로 봤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적 분위기로 봤을 때에서도 그는 율법에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왔던 그런 신앙의 사람, 유대교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은 자칭 자신은 영생을 반드시 얻을 것이다 라는 어떤 우월감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에게 나아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죠. 나는 영생이 여기에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젊은 청년, 부자 청년, 그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 신앙에 있어서 부족한 것, 버리지 못한 것, 그거 하나를 알고 계셨어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는 다 가졌다고 했지만 결국 그가 가지지 못한 부족한 것, 그가 버리지 못한 그 하나, 그것 때문에 그는 결국 모두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심지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수고하고 애쓴 그 부자 청년, 그 청년을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쩌면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움이죠. 아이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영생이 여기에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불쌍히 여기시고 그 국률이 여기시는 마음, 그것으로 그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 청년의 삶에서 부족한 것 한 가지, 버리지 못하는 것 한 가지,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요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부자 청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단순히 돈에 대해, 물질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이단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버리지 못하는, 내놓지 못하는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로마 시대 당시의 가치관,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관, 신앙관, 잘못된 그들의 가치관을 바로잡기를 원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돈을 다 내어놓아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돈 다 내놔야 된다가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뭐가 더 앞서면 안 된다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과 욕망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인생 경영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영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앙의 경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경영을 잘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무엇입니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너 인생 경영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함을 아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다만 세상의 부귀와 영광, 그것을 아낌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성경에 누가 생각납니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지식과 학문과 또 사도 바울이 생각나시죠?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내가 버려야 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알죠, 우리 모두 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자신 있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부족하고 아니면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 하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너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줘. 아니면 그거 내려놔. 그거 포기해. 그리고 나를 따라. 그게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부자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그래도 성경 꽤나 좀 읽었고 기도도 하고 나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실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는 영생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영생의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못하고 또는 그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하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약점이 되고 내 신앙의 약점이 되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청년이 그래요. 이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내 입장이 아니니까 그 청년이 아니니까 그 청년의 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떠난 걸 보고 우린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이 바보 천치 같은 어떻게 그걸 포기 못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노? 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가 된다면 그 청년의 입장이 내가 된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놓지 못하고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그거 하나 주님이 만약에 포기하라고 하실 때 그거 지적하실 때 여러분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기꺼이 주님 뭐 이거 까짓 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요구를 순종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방법은 내가 갖고 있으며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이설명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학문과 또 자신의 가문과 지식과 재산과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걸 생각하니까 아멘. 그 자기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내가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담에색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버지. 그러니 기꺼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는 주님이 내게 더 소중하고 아멘.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내 마음 안에 들어야 내놓을 수 있어요. 아멘.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아멘. 아버지.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이 젊은 부자 청년에게 질문하듯이 나에게 질문할 때에 내 마음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아멘. 그 확신, 그 결단이 있어야지만 아멘. 그래야 내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멘. 아버지.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은 재물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부자 청년이 이렇게 근심한 이유가 뭡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주여.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유물관, 이 잘못된 신앙의 이 물질관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주여. 또 무엇입니까? 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오면서 그가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어낼 것이다라는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요. 물질과 율법을 따르는 것,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닌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재물이 날 지켜주고, 주여.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걸로 믿는 사람, 아멘. 이런 아멘. 사람이 믿음의 사람. 아멘 아버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여전히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신다, 아멘.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그것을 버릴 만한 믿음이 과연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게 부족한 한 가지, 그것에 이 청년은 순종하지 못했고 근심하며 그대로 돌아간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가는 그 청년을 바라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그럼 누가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제자들 여전히 자신들도 지금 뭘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부자 청년처럼 정치적인 힘도 얻고 또 여러 가지 물질도 소유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뭔가 좀 떵떵거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부자는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의 예수님이 사용하신 문학적, 어쩌면 과장법,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부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자들을 향한 엄포, 협박, 이런 게 아니라요. 내 인생에 가장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 그런 용기를 갖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용기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면, 찬양도 있잖아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땅을 소유하고 말 것이다.
저는 예전에 그 냉장고를 왜 팔아고 돈 몇 푼 된다고 냉장고 팔아 그랬는데 애들은 이렇게 냉장고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 그 밭에 있는 걸 깨닫는 사람은 내 모든 걸 아끼지 않고 그 밭을, 그 감추어진 밭을 사기 위해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다 팔아치우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이 묻어져 있는 그 밭을 사고 마는 거예요.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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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다른 것 기꺼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다 팔 수 있고 아멘. 아멘.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아버지. 그 사람이 믿음이 용기 있는 사람. 아멘. 아멘. 제자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여.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렇게 좀 퉁명스럽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만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러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목회자인 저도요. 여전히 제 안에도 한 가지 부족한 것,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만. 내가 한번 세봤어요. 나는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하나? 말은 주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각오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살면서 내 삶에 부딪혀오는 이런저런 것들 한 가지 한 가지를 대두시키니까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도 다가왔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건데요. 뒤에 뭘 이야기하는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에 뭐라고 너희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게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늦은 시간에 피곤하고 하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 나왔잖아요. 왜요? 그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멘. 부르시는 아멘. 거잖아요. 주여.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은 넉넉하게 행하실 수 있는 아멘. 아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고 나의 의지로 인한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은혜의 사건 그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주여. 주님 앞에 매어 달려 주님 제발 날 불쌍히 여겨 아버지. 나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좀 하게 해달라 아멘. 그렇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아버지. 우리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내려놓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가 막혀 하나님이 이 보상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자 땅 전토와 같은 물질적인 재산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들까지도 주를 위하여 내려놓으면 그런 자에게 주님이 몇 배? 100배의 보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또 이거 우리 또 계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1,000원 내면 얼마가 돌아와요? 100만 원이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수지 맞는 장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집 한 채 포기하면 100채를 주시고 주님이 뭐든 100배로 갚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100배로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100배라는 건요.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지자고요. 우리에게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100배 아니라 1000배의 물질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줬다가 그 주신 대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받을 징계를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의 신앙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전히 내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신다. 아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육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다. 아멘. 왜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버지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가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주여.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해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 뜻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박해를 받는 게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시면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명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는 뭐 찐따같이 왕따같이 보여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이 존귀한 자를 여깁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없고 꼴찌고 나중이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자가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그거 아니에요? 주여. 이 땅에서 1등이 되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에서 1등이 되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자꾸만 너희들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하고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 그게 무엇인지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내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그 한 가지 이 부자 청년이 넘어진 재물처럼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기꺼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주여. 먼저 된 것이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지는 아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합심하여 통성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